할렐루야. 7월 31일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힘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구원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깨끗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옵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의 조짐 속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환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그대 어떤 말도
교동문 3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자와 양을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두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따라서 교제하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교우들에게 거친 말로 상처를 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은 좋아였지만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선뜻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것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의 탐욕에 빠진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욕심으로 인한 잘못과 제약을 반복하면서 그 굴레에 서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잘못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어여삐 여겨주시어 회개하는 저희들의 보듬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전쟁을 거두어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경쟁과 대제의 세상을 연대와 공존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이 최고인 세상을 사람이 존중받고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한참 더워지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은성교회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교육부 수련의 모든 순서와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만의 은혜가 아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개관 동안 교역자님, 선생님, 스텝과 모든 수고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며 우리 은성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은혜가 우리 은성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성교회 은성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 기도회와 아가세 기도회, 전교회인 성경 읽기와 금요 선교 기도회 등 계획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믿사오니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며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간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2년간 혈증으로 절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은혜되게 인도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카다시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일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르짖고 구하며 문제 앞에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늘 그곳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창조의 6번째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내면의 본성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스리는 모든 일에서도 먹고 쓰고 사고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자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삶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따르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창조의 7째 날, 이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에게 유행하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래서 삶과 일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970년대 영국의 워킹맘들이 먼저 시작했던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육아, 또 일, 또 삶, 개인적인 시간들이 없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삶에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요청했죠. 네,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세대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스라벨, 스터디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잡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밸런스 하는데 자꾸만 삶을 이야기하면 뭐하냐? 돈이 없다. 그래서 머라벨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머니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잡자. 근데 밸런스 하니까요. 밸런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시소를 생각하면 이쪽으로 올리면 이쪽이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리면 이쪽이 내려가는 것이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강조하면 삶이 내려가고 삶을 강조하면 일이 내려가니까 이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개념은 워라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워크와 라이프를 블렌딩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섞어서 살자, 이것을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고, 또 아마존의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는 워라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워크와 라이프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시너지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과거의 삶은 정말로 일에만 중독되어서 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이 삶, 라이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휴식과 여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일 중심이었지만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때는 주당 40시간, 그리고 연장근무까지 해서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하고 월급 주고 생산성 높이고 수익을 내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이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다 왜 착한 척하고 계세요?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들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늘 삶에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주 40시간의 근로의 시간을 잡은 것은 다른 취지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만 하고 쉬지 않으면 다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그로기, 녹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의 시간들,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보장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일해야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주 5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6시간 이상씩을 하지 못하게 해서 52시간을 정해놓은 거죠. 이것의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일하자, 이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건강하게 오래 일합시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과 삶에서 점차 이 삶의 비중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여가와 휴식들을 많이 챙기면서 이제 휴가를 많이 떠나게 되었지요. 코로나의 엔데믹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공항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이제 휴가의 피크 타임 아닙니까? 해외로, 국내, 여기저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많아졌지만 우리의 인생들은 여전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휴가는 많이 가지만 진정한 안식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고민해 봐야 될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지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우리의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요, 하나님 다 완성하신 그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조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지만 가장 좋은 것이냐면 하나님 만들어 주신 창조의 틀 안에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안식도 그 시작은 어디에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세계관 내에서 믿음의 모든 삶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든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쉼을 바라볼 때까지도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세계관, 창조적인 세계관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까지가 여섯째 날이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 것은 다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굳이 일곱째 날을 기록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 이 쉬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샤바트라는 말인데요. 샤바트는 멈추다, 끝내다, 중단하다, 그리고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만드는 것은 6일까지였지만 이 7일째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7일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이 7일 그 속에 안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굳이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그 안식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1절에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요 하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지구를 건축하다가 돈이 없어서 쉬신 것도 아니고 전날 잠을 못 자서 쉬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것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 공허와 혼돈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완성하시고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휴가와 휴식과 맞추는 것은 맞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주신 첫 번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때에 우리에게도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때에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면요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다 마치면요 무엇이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안식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을 할 때에도 부모님들이나 형제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세상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위로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다 이루면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복이에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다 죽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의미와 함께 이 현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 모든 안식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안식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안식은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쉬다가 하루 더 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수가 내일이 토요일이라고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샤바트가 쉰다라는 의미라면, 멈춘다라는 의미라면 백수는 쉬기를 멈춰야지만 안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한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놀다가 엄마 토요일이니까 또 놀게요 이러면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이 되겠습니까?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토요일과 주일이 그들에게 꿀 같은 휴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을 열심히 주님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정말로 안식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이날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의 뜻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럼 나는 놀 자격도 없다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시는 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더 큰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이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럼 멈추고 중단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식이라고, 휴일이라고 기도하기도 멈추고 전화도 꺼놓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장례가 일어났는데 제가 전화 받아서 오늘 저는 쉬는 날입니다, 못 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안식이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멈추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요,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을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민족에게 복 주시고 땅에게 복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날을 복 주셨어요. 시간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 있으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고 이 시간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가고 이 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떼어놓으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만드셨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어려운 거 물어보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예자로 시작하고 님자로 끝나는 세 글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식은 쉰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시간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 물질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예배. 이 안식은요, 예배와 함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시작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이요, 안식의 중요한 개념이죠. 원래 주말이요, 홀리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홀리데이라는 것은 홀리와 데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거룩한 날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홀리데이는 그냥 놀고 유흥을 즐기는 주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창조의 세계관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 세계관이 열리면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이 쉼에 있어서도 세상은요, 세상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쉬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해 가면서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전에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 그들에게는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집트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휴일을 줬어요. 휴일을 왜 준지 아세요? 쉬어야 그 다음날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쉬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면 이 사람들이 빨리 죽으니까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생산량을 치우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도다. 쉬기도 하고 고기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우리를 왜 쉬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쉬어야지 일을 더 하니까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우리를 쉬게 하는 것도 쉬어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쉬어야 일을 열심히 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안식은요, 쉬어서 재충전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안식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안식은 주께서 이 날을 구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의 진정한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예배하면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쉬고 놉니다, 주말에.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땀 흘리면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그렇게 애쓰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힘이 남아돕니까?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이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아도 휴가를 가도
하다못해 잠을 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우리는 종이지 않습니까? 종은요, 일하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것이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남들은 다 주일날 일하는데 나는 주일날 문 닫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는 성적이 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멈추고 예배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구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날에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는 반드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복인 거죠. 우리가 이 휴일에, 이 주말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임하고 시간을 심으면 시간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시간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후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하는 것을 보면 이 안식의 의미가 변질되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요, 이 안식일에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에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들을 둔 거예요. 일 안 해야 돼, 멈춰야 돼. 이것들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요, 멈추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거기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어가면요, 주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의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지키고 이 안식,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품격대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에만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창조로는요, 이 안식이 7번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언제 나왔냐면 6번째 날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다음 인생의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안식은 삶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아야지만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안식,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 세상 가운데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세상은 쉼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이 시간으로부터 임하고
우리가 놀아도 쉬어도 무엇을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식은 세상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도 주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멈출 때에 하나님은 갑절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쉼의 법칙이 아니라 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안식은 무엇의 법칙이다? 복의 법칙이다. 이 진정한 안식을 마음 가운데 기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멈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멈추라고 하실 때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을 말씀하시며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된 복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쉼의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힘으로 날마다 세상을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품격대로 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식의 시간들이 오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쉼과 안식을 누리고 영과 육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의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관 1층, 2층을 식사 장소로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친교실에서 식사해 주시고, 줄이 길지만 이번 주간까지만은 조금 양해해 주셔서 질서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기도회가 수요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기관장, 기독실업인 월삭기도회 8월을 여는 기도회가 1일 새벽기도회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읽기 500독 대행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완독하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금요 선교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찾아가는 비전 트립, 그래서 함께 우리가 후원하는 국내 교회 목회자님들 모시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오셔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청림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결합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학교 여름사역 기도해 주시되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는 목요일 금요일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꼬와 사무엘과 디모데는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어와나부서는 화요일부터 이제 안동에서 영어 캠프를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14, 15일 이틀간 있습니다. 모든 부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이제 김지영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안내 봉사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교우 소식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중보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장과 기관에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노진성 집사님 아버님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그 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안식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복을 얻으며 삽시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복을 얻으며 삽시다. 이제 내일부터 8월이거든요. 우리 한 번만 더 8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를 마치시며 안식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날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안식안에 거하게 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채워주셔서 세상에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예물과 고백한 감사의 제목마다 더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7월 한 달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 모든 사업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쉼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국내 선교 기도회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마지막 날까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원회 목장 기관 모든 곳에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등록하고 있는 모든 새가족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위 가운데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안식을 누리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복과 거룩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환우들 위에 나라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